9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늘 흘러넘치는 세상을 향한 욕망, 그리고 쾌락과 또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것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황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황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피난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피난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네, 오늘 다락방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바울 사도께서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서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하와이에 사시는 멜리사 자매님이 아침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다락방을 같이 읽고 나눔으로 아들에게 그 경건의 훈련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평범한데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의 내용인 거로 경건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한번 말씀을 숙고해 봤습니다.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굉장히 깊고 또 광범위해서 아침 시간에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도 있지만 가능한 짧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경건한 삶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 신앙에서 본질적인 개념들을 성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경건도 그런 중요한 본질적 개념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분들에게 경건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성경을 옆에 딱 끼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 가는 모습, 또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정도를 경건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하고 그거하고는 지금 얘기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란 말,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발음하기가 쉽습니다. 유세베이아. 유라는 말은 이제 좋다는 뜻이죠. 세베이아는 이제 존경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그 당시 AD 1세기 헬라 사회에서 하나의 그 사회적 덕목으로 존경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차원에서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많이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의미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존경받을 만한 어떤 선한 행위, 좋은 행위, 이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유세베이아, 경건이란 덕목은 종래에는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의 그 경건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교회 안에서의 경건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반듯하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고 또 뭔가 좀 더 이제 말한다면, 추가한다면 기도를 깊이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경험도 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본질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건이란 것은 한마디로 그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이다.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바울 사도께서 서신서를 쓰다가 가끔 이렇게 감탄문이나 이렇게 마치 시를 읊듯이 하는 경우가 로마서에도 있고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격한 거죠. 쓰다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깨달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경건이란 게 이런 거구나.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밀이란 것은 이제 감추어진 어떤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어떤 감추어졌다기보다는 잘 모르다가 드러나는 것, 이제 안 보이다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그러니까 경건이란 그 의미와 그 경건의 그 본질이 지금까지는 잘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경건이다라고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도의 깊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단정한 신앙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이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Beyond all questions. 모든 그 질문을 초월해서 The mystery from which true godliness springs is great. 진정한, 이게 영어 단어로 이제 경건을 godliness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소문자로 godliness에서 뭔가 신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선행하고 사람들의 말 잘해서 존경받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경건은 원래 사람에게 안 나타나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godliness라고 영어로 번역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밀이고 신비죠. 자,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경건의 본질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성육신을 말하죠. 경건이란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당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셔서 만민을, 더 나아가서 온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하시고자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경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것.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was vindicated. vindicated란 말은 이제 증명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by the Spirit, 대문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증명되셨어요. 뭐라고 지금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을 연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인자 예수의 머리에 임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을 vindicate, 증거하는,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목소리가, 사운드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성부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곧 의로우신,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받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임했죠. 목동들과 함께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금 얘기한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들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경우가 보통 3번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태어나셨을 때,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 직전에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에,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 안에 천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경건한 삶, 곧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그 공생의 기간 중에도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육신을 고침으로 살리고 떡을 먹임으로 살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나를 내려놓음으로 너를 살리는 경건의 삶을 사셨고요.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among the nations,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십자가가 전파됐고요.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지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보면 도무지 믿을 것 같지 않은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부활 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의 전생애를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딱딱 표현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경건의 비밀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쉽게 경건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포인트는 경건은 자연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에서 그 삶 자체가 경건이에요. 어떤 삶?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타인을 섬겨서 살려내는 삶.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만민을 살아내게 하는, 만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살아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케 하시는,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크도다, great,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세계 안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보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그런, 단순히 그 빅이 아니라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너무 깊고 위대하다. 이 크도다라는 이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또 쓴 적이 지금 생각나는 게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정말 크도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이 기억이 나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성경책 끼고 단정하게 읽고 남들 보기에 엄숙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책 옆에 안 끼고 반바지 입고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 경건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어떤 불량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죠. 경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경건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삶의 본질이, 경건은 자기를 낮추어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내가 높아지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낮아짐으로 내 옆에 있는 너가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인에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자연인의 속성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밉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경건한 사람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세상적 의미의 유세베이아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러르죠. 근데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천대합니다.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이고 좋아하는 건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막 돈도 좀 풍성하게 쓰고, 뭐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이게 이제 유세베이아죠.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알려지지도 않고, 뭔가 늘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자신의 것을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린다? 자세히 그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왜 경건이 어렵냐면은 세상을 거스리는 삶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그 시대 그 세상을 추종하고 따라서 살았던 분입니까? 아니면 거슬러 살았던 분입니까? 거슬러서 마침내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죽었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도 그 시대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풍조와 그 모든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건은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돈을 벌고 쓰는 그 경제 행위 속에서 오늘 내가 쇼핑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웃과의 대화하는 만남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경건의 연습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요양의 성도들이 세상적인 의미의 경건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 깨달은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살리는 삶,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 그런 요양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경건할 수 없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구별되는 것은 주일날 교회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을 깨달아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예수님을 바짝 뒤에서 따라 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그 모든 만남과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를 꺾음으로 나와 다른 너가 살아나는 내 주위의 동물과 식물이 살아나는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생기가 넘쳐나는 주님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